인생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빌레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은 붓을 들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간단한 성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빌레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먼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의 서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다음에 이 빌레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먼저 빌레몬에 대한 그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 빌레몬은 너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 너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하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빌레몬, 너는 평안을 만들어주는 사람, 형제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물건을 훔쳐 도망치는 사람,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오네시모를 이제 그에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멋진 제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빌레몬 같은 사람은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가 흔들리고 이웃이 고통받고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빌레몬의 신앙과 삶을 잠깐 오늘 조명해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나는 너 때문에 기분 좋다. 야, 아무개 나는 너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기쁘다. 너 때문에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너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참 기쁘다. 너 너무 좋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 빌레몬의 드러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레몬의 믿음이 딱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야 됩니다. 보여져야 된다.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뜻은 내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 내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너에 대한 소문이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주변에 다 퍼져나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홍보 전략은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가 내 것을 선전하는 것보다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나를 선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원래 칭찬받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너무 좋은 분이야.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백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거짓말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선전하는데 어떤 데는 안 먹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이거보다 좋은 광고가 없잖아요. 상품도 그렇습니다. 수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막 광고를 만들고 초당 수십만 불을 내고 TV에 선전하는 것보다 그 상품을 써본 사람이 입소문을 퍼뜨리는 선전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 말이야. 정말 좋더라. 이게 최고의 선전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해봤는데 야 이거 정말 한번 먹어보세요. 잡숴보세요.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거 써보세요. 그게 최고의 광고가 된다는 거죠.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퍼져나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괜찮네. 그 사람 참 멋지네. 그 사람처럼 좀 예수 믿으면 나도 좋겠네. 이런 여러분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다 그런 분들 같아요. 내가 목사가 그냥 여러분보다 오히려 그냥 더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보면은 다 좋은 분 같고 칭찬하고 싶은 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친구나 친척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저 사람처럼 꼭 안 믿어. 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말하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빌레몬이 받은 칭찬처럼 사랑과 믿음의 눈이 보이도록 드러나야 됩니다. 나 자신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야 돼요. 예수 믿는 아무개는 보증수표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에 도움이 돼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7월 한 달 내 모습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우리 백집사님 일하는 그 장소에 그 직원을 하나 만나기 위해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 오늘 꼭 오세요.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약속. 다음 주에는 오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교회 온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오늘 안 할게. 야, 이 목사가 자기 보기에 본이 안 됐나 이 생각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이 누군가,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이 딱 봤을 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빌레몬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화로운 사람. 6절에 보면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의 뜻은 빌레몬의 폭넓은 교제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친화되게 되었고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좋아질 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교제도 영향력을 주었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빌레몬은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평화로운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썽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씹든 껌이나 쓰레기를 거리에 아무데나 막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늘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좀 교회 주변이 좀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니라서 늘 주변에 보면 또 여기에 주차장을 쓰는 분들이 보면 아니 먹으면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 버리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버리고 가요. 우리 장목사님하고 나가면 그거 주워가지고 답니다. 속으로 야 저 사람들 좀 이렇게 그 쓰레기통에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그 주변의 환경이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시면 누가 했든지 간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과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물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빌 게이츠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진 채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출생과 잠재력은 상관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출생과 잠재력은 상관이 없어야 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네이션을 많이 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물론 그 생활이 좀 지적받는 면도 있었지만 어떻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천국 가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88세에 세상 떠나셨고 어머님도 88세. 우리 어머님은 3살 아버님보다 위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먼저 3년 먼저 돌아가시고 딱 고무렵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3년 채우시고 또 가셨어요. 88세. 그런데 저희 6남매 자녀들은 물론 어머님이 11명을 낳아가지고 온 5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산 우리 6남매가 부모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공부도 못 하셨어요. 교육을 못 받으시고 옛날에 아주 시골이었기 한글을 쓰셔도 철자법이 옛날 어른들이 쓰는 그런데 예수 믿고 전부 글을 들어가신 어른들 우리 어머님.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읽지도 한글을 읽지도 못했는데 교회 가서 찬송 부르다가 전부 한글을 아시는 이런 어른들인데 어릴 적부터 그 농촌에서 자라면서 물론 그 교육을 못 받으셔가지고 부족한 점도 너무 많으셨던 어른들이에요. 손이 갈라지고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농사 지어가지고 6남매 되는 이 자식들을 그 옛날에 70년도, 60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 시골에서 자녀 하나 대학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6남매를 전부 대학 교육을 시키고 그냥 손이 터져가면서 밤을 새면서 일하셔가지고 시골에서 저는 그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자랐지만 지금도 제가 제일 가슴에 안고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 신앙이에요. 새벽 4시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잊지 않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날로 불도 없는데 겨울에 영하 20도가 넘는 그런 추위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집에 가기만 하고 방학 때 가면 어떻든 끌고 나가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어떻게 그 젊은 아이가 그런데 가서 그냥 끌려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물 드렸고 구두쇠 좀 버릇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인지 아마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시를 좀 했어요. 아버님이 주일날 보자기에 돈을 이만큼 그 괴짜리에서 해가지고 꺼내서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아니 아버지 돈을 저렇게 싸는데 저 돈 또 누구한테 빌려주려고 그래요. 오늘 주일날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 가지고 나간다. 그때 그냥 가슴이 웅크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 구두쇠라도 야 저렇게 멋있는 분이구나. 그 신앙 하나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그 기도와 그것 때문에 그것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부모님이 물려준 그 신앙 위에 제 인생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뜨거움과 희생
희생이 따를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마 이 가운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골프 선수 가운데 뭐 타이거 우드라든지 존 델리라든지 유명한 이 프로 골프 선수들은 보통 드라이버를 가지고 공을 때리면 300야드 이상이 날아요. 300야드. 뭐 보통 사람들은 200 치면 잘 친다 그러는데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300야드 이상 날아갑니다. 그러나 딤플이 없는 탁구공 같은 공으로, 그러니까 골프공에 보면 오돌토돌하게 공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탁구공 같이 아주 민들음하게 그거 없이 만든 공으로 치면은 150, 아무리 잘 쳐도 누가 휘둘러도 150야드밖에 안 간다. 그런데 그 공이 토돌토돌하게 만들어진 공은 300야드가 더 날아간다. 이것을 유체 역할이라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골프공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지 않고 골프공을 토털토털하게 만든 것은 비거리를 길게 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과 싸워서 성장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는 것.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찾은 예수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것.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만난 예수가 더 사랑스럽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냥 믿음하게 평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멀리 안 가요. 그러나 거기에 흠집이 있고 도털도털하고 그 상처가 있는 그것이 멀리 간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만난 예수님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150밖에 안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300 이상 날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매년 미국에서 한 210만 명 정도가 SAT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뭐 대학마다 그것이 없어지는 학교도 있고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 시험이 한창일 때에 두 과목을 영어와 수학을 보잖아요. 수학 800점, 영어 800점, 그래서 1600점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어떤 해에 이 평균적으로 1600점 만점 맞은 학생들이 약 평균적으로 다 541명이 미천역에서 만점을 받는다. 541명 정도. 그들이 541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이 교육계에서 1600점 만점을 맞게 된 원인은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도무지 어떤 배경에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건강한 가정이었다. 건강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었다. 이것이 최고의 원인이었다. 건강한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적도 좋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까이 라구나 비치라고 하죠. 오렌지 카운티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라구나 비치, 아주 세계에서 아주 아름다운 비치 중에 하나. 라구나 비치에 가면은 그 유명한 고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주의시가 세운, 거기는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 학생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는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오후에는 일반 과목을 공부시키고, 지금도. 놀라운 것은 졸업생 전원이 인류대학에 진학한다.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정리가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교회에 나오게 하면 성공적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성공적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것은 보여주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물려주지도 말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빌레몬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종까지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오네시모를 분명히 다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귀한 인물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자랑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주잖아요. 12절에 보면 그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또한 18절에 보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달라. 오네시모가 너무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17절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달라.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을 그에게도 그대로 해달라. 21절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빌레몬은 이미 믿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평화를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의 자리에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전도의 길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 우리가 내 자식을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빌레몬은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 7절을 보면은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했고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이라는 거죠.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평안과 위로, 기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 믿고 사랑하고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빌레몬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절망과 패배의 쓴자를 마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살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23살에 미국의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입니다. 24살 때 두 번째 사업에 또 실패합니다. 25살에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지만 26살에 사랑하는 자기 아내 여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살 때 의회 의장 선거에서 또 낙선하게 됩니다. 31세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서 또 낙선합니다. 그리고 34세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했으나 39세에 다시 또 낙선하게 됩니다. 낙선. 그리고 46세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나섰지만 또 낙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49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51세에 드디어 비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그가 누굽니까요? 그는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신 어머니로부터 성경 한 권을 물려받았던 미합중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발행되는 요즘 그 잡지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월간의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제가 그 잡지 속에 몇 년 전에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글을 스크립해놓은 글을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승자는
입에서 솔직히 가득하고 솔직히가 가득하고 패자는 입안에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예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언제나 뒤를 본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누굽니까? 나 때문에 나라가, 가정이, 직장과 회사가,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방황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가 믿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가정이,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떳떳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오.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 같으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너무 더워서 우리 레몬베이 주스를 마시게 되겠지만 그 시원한 것,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 하나님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이것이 내가 돼야 된다. 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속죄함 받은 놀라운 변화, 예수 믿고 우리가 속죄함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바울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받을 것은 칭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빌레몬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집에서 도망나온 너의 물건 뭘 훔쳐왔는지 모르지만 그 물건 훔쳐온 거 내가 감옥에서 그걸 같이 만났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 전해서 그가 예수 믿었다. 그리고 그가 변했다. 그가 너무 귀한 사람이 됐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부탁하니 다시 돌려보내니까 빌레몬아 네가 알아서 그 사람에게 해주거라. 속죄함 받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놀라운 변화와 속죄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성.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위로받고 너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칭찬의 메시지가 주어지기를 또 이 어려운 때에 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막혔던 길이 모두 열려지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의 귀한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며 너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위로를 얻고 공동체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이 칭찬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후대들에게 귀한 말씀을 물려주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다시 점검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속함 받은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힘있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